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네, 그런 믿음인 거죠.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관한 그 무언가만 내가 접촉을 해도 주의 권능이,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살리실 줄 아는 믿음입니다. 네, 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근데 오늘은요 너무나 재미있게 내 사건을 같이 대조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소문을 듣고 각종 병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두루 다니시며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셨고, 할렐루야, 복음 증거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요,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네가 믿으면 네 안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니라. 수없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그 사건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민중들은요 그냥 빵이나 얻어먹고 그저 물고기나 잡고 그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9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마태복음의 4장에서부터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7장 29절까지는 뭐라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비유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7장 29절에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그때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쫓더라 할 때에 그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주님 주변에 따르고 있더라. 그 누구에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약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문제를 가진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겠죠. 왜냐하면 환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그들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4가지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마태복음 8장 2절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선포하자마자 그가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제사장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너의 나음을 입증하라. 아멘. 왜냐니까요, 이 문둥병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 격리되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은 것을 제사장한테, 이건 구약의 그 제사장이 그런 걸 다 이렇게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벗고 제사장한테 보여서 너 정상이다, 완전히 나았네, 예수께서 깨끗하여진지라. 얼굴 깨끗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전신에 문둥병이 아주 없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네가 온전케 됨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후 설교도 그렇고 오전 설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내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 말씀을 듣고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또 어떨 때는 어디에 무슨 문제에 대한 것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응답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또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아이고, 주님께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여,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거기서 낫겠나이다. 세상에, 주여,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십시오. 질병 그까짓 것 도망갑니다. 아이고야, 예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종이 나으니라. 세상에, 지금 여러분요, 이 지금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도 여러분이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무언가니, 오늘 우리가 9장 18절에서 보셨던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합니다. 그날 설교자, 그 다음에 성경 봉독자, 또 성전의 행정,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으며, 수많은 강사, 요즘으로 말하면 강사고, 그때 당시는 성경학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섭외해요. 섭외해서 오늘은 어떤 분이 해주시고, 오늘, 그러니 모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선포하는 그 모든 명단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회당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독특하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야이로의 사건,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가 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사오나. 얼마나 디테일이, 이게 누가복음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 생생해요. 왜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래요. 와, 이런 거 보면 마태는요, 이 야이로가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임종 직전에 이 환자들을 신방하기도 하는데 보면은요, 거의 세상을 마지막 숨을 내몰아실 때는요 평소의 숨소리와 다릅니다. 평소의 숨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요 어렵게 숨을 쉬다, 여러분 중에도 임종을 지켜본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게 숨을 내몰아십니다.
그러면 의사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든지 준비를 해요. 왜냐? 간호사한테 시간 봐라, 몇 시에 임종했나 보게.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숨을 몰아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숨을 몰아쉬는 그때의 아버지가 막 급하게 나간 것 같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숨이 죽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으니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와, 세상에. 아니, 제가요 마태복음 설교를 본문으로, 여기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내용 전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극적이에요. 왜냐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시점이 숨을 내몰아쉬고 집에서 막 나갈 때였냐, 아니면 숨을 내몰아쉬다가 그만 숨이 딱 끊어질 때였나,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요, 가고 있는데 그 뭡니까? 전달하는 자가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주님을 괴롭히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주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 종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별을 받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거기를 조명하여 기록하지 않았는가. 어찌됐든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며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너무 엄청난, 제가요 이거 읽다가 이랬어요. 와우, 정말 대단하다. 왜 대단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고백하잖아요. 조금 전에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하고 5장 10절을 사제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상급의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야이로는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리라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아멘. 놀라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그 야이로 사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했나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본인의 직책이 어떠한 직책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이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 예수님은요 뭐 막 10cm 구두를 신으신 게 아니에요. 기높이를 신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들로 된 아주 땅에 바닥 하나 딱 깔은 샌들, 그 모래 막 그 사막의 그 더위에 모래바람에 그 샌들을 신으셨단 말입니다. 낮은 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요 그 예수님의 낮은 신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당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이 자녀의 죽음 앞에 정말 수많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파하는 많은 자들을 거기서 섭외하는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밖에는 자기의 딸의 생명에 관하여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야이로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버리고 그냥 이렇게 딱 바닥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관하여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굉장합니다. 내 딸이 예수께 절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뭘 했냐니까 간청하고 구했다 그랬어요. 간청하고 구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겠나이다. 예수께서, 주님께서요, 야이로가 얼마나 간청하고 구하는지 별 말씀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가고 많은 무리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기 딸아이의 그 절박한 사건 때문에 집으로 가고 있다가 당황스러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래 돼 있어요. 아이고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치고 뜰치고 누가 어떻게 한 줄 알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능력이 나가심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요 막 그냥 비켜봐 주님 좀 보게 이렇게 막 잡아 당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예. 막 그냥 막 주님이 그냥 막 주님의 소매 끝으로 손이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마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증 앓는 이 여인이 모든 걸 탕진하고 고통을 더 받고 그 병이 중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병이 중하여졌더라.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 12의 혈증 앓은 여인에게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루를 만지니,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가 예수께 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다 그래 돼 있어요. 전면에 나서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죠. 여성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멀리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다 하여 아직은 신약의 모든 것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피가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올 수도 없고요. 특히나 남자들이 있는 곳은 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불편함을 뚫고 이 두 가지의 보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은 오직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분명히 이 여인은요 사회적 규범이나 말씀의 규범을 보면 어때야 돼요? 못 와요. 이 모든 군중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이런데 못 옵니다. 더구나 부정하다고 여기는데요, 이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돌진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를 보면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개화기 전에는 큰 여성들의 이 인권을 보호는커녕 그냥 막 짓밟았잖아요. 그냥 일꾼이지, 일꾼. 애 낳는 기계고, 그죠? 그저 주방, 이게 뭐 주방만이 아니에요. 뭐 들에서 뭐 어디에서 온통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서 또 애 못 낳으면 막 또 쫓겨나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 여인은 이러한 정말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왔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힌트를 얻었어요. 믿음의 피드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중에 떠밀려 주님을 보려고 찾아온 이 혈루증 환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그가 뭔가 딱 왔어요. 뭘까요?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죽은 자라도 손을 얹으면
그 아이가 살아나는구나. 주님이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접촉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뭔가 접촉점,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가 죽음에서도 죽음은 물러가고 살아난다니.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접촉점을 찾을까? 주님과의 접촉점을 찾을까? 앞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겠습니까? 유대인 남자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접촉점을 찾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뒤끝 옷자락을 잡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옷 잡으면 죽은 자 위에 손을 얹으면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데,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리라. 세상에 얼마나 단단히 믿었든지, 얼마나 온전히 믿었든지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20절 보니까 12해 동안 혈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분의 그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받겠다 함이라. 물론 질병과 영혼의 구원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건 지나가고요. 마태복음 어때요? 더 간추려서 했잖아요.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세상에요, 온전한 믿음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이 여인은요, 가진 걸 모두 허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더 이상 치료받으려고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너무나 많은 치료법을 동원하다가 고통이 심각해졌다 그랬고 병도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절망입니다. 12년 동안 노력하여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이 여인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말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의 접촉점인 옷가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을,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얼마나 강하게 믿었든지 능력이 나가는 걸 주님이 아셨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그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 그가 여기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나요? 그가 생각하기를 그때 그가 믿고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나간 줄 아니라 그래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딱 행동하니까 어때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 공통점, 또 야이로의 공통점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 또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날들이 살아있는 날이 아니에요. 지난 12년 동안을 고통받았던 것보다도 더 긴 시간, 자기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그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그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접촉점을 찾은 게, 나는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접촉점을 옷자락으로 정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도둑 치유를 받아요. 제가요, 도둑 치유라고 해놓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있잖아, 다른 환자들은 네 병이 고침받았다, 네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는 그러기 전에 도둑 치유를 받아버려요. 예수님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를 치료한 걸 아신 거예요. 아니, 그 누군가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주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여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그 즉시 났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소문내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도둑 치유라도 받으세요. 도둑 축복이라도 받으세요.
드러나면 알게 될지라도. 낳고 나니까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오, 저 양반이 나았네, 멀쩡해졌네. 두 가지의 장애물도 돌파하고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내가 반전시켜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야이로는 또 어떻습니까?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딸의 그 긴박한 상황 때문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와가지고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 또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은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어요. 아, 그렇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 우리 딸도 넉넉히 살리실 거야. 믿음이 강화돼서.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셔, 내게 믿음을 주셨어, 확신해. 그리고서 막 믿음으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꼭 방해꾼이 와요. 방해꾼이 와서 믿음을 막 흔들어요. 보세요, 이 전령사가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뭐래요? 주인님, 당신의 딸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집까지 모시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왜? 장사 치르려고 헌하는 자들이 이미 왔습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장사 치르러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장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은 병든 자 취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이분의 일은 다 따로 있고, 이제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장례를 치를 자들이 왔으니 이분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조금 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고서, 그래, 내가 예수님 찾아오길 너무 잘했지. 봐라, 야, 봐라, 이 여인이야,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저렇게, 야, 그래, 막 진짜 막 소망이 막 믿음이 단단해졌는데, 금세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요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아셨어요? 바로 그때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포기해라, 주님 모시고 가는 걸 그만해라라고 핀장까지 들어. 핀장은 섞이면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막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갈 거냐? 이미 죽었다는데, 장례사들이 왔다는데 처음에 고백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그래요, 그리고 꼬리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아주 갈등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충천해, 믿음 충천해 괜히 그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세워주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처음에 여기 올 때 뭐라고 그랬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손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라.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그 믿음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너 봤잖냐? 지금 혈루증 환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니 옷깃만 만져도 능력으로 병 고침 맞는 거 봤잖냐? 믿음을 빼앗기지 마라. 절망의 소식이 너에게 들려와서 너를 빈잔을 줘도 네가 처음 고백한 것과 같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네가 그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막 가능성이 있네, 뭐 빛이 보이네, 되겠네, 막 그러고서 믿음으로 가다가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더 일이 막 꼬이면 어때요? 아닌가? 내가 믿는 게 아니었나? 아이고, 잘못 생각했나 보네. 지금요, 야이로가요, 잠깐 그래, 주님이 딱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요, 주께로부터 시선이 떠나면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럽디다요. 굉장히 부자로 살았대는 긴 것도 못 봤어요. 한 1분 30초쯤 봤나요? 근데 그래요, 부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잘 나갔던지 사람들을 만나서요, 밥을 그렇게 잘 사줬대요. 어디도 같이 다니고요, 막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그랬는데,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너무너무 어려운 물질적 그냥 고난에 딱 봉착이 되니까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걸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요?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너무 밥사도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요, 막 그냥 막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다 뭐 그랬는데, 돈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을요 더 멀리하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더 피하고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을 믿었구나, 그걸로 교만을 부렸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박삭 깨지고 나서요 주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얘야, 너 아무것도 없고 나만 있어도 되니?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그랬대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걸 그걸 왕으로 삼고서리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봉사한 줄 알았대요. 그 돈이 없어지니까요 살 희망이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툭툭 털어야 돼. 툭툭 털어. 그거 까있고 뭐. 저는 오늘 오후 설교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위기에 딱 봉착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아니,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일을 과거에 겪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망의 일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으로 또 절망의 일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형태의 치유와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이래요. 목사님이니까 하기 좋은 말로 하죠. 아니 근데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권면하면서요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버리면요 상황이 바뀔 것까지 막 소망이 생겨요. 아멘. 이 성도가 하나님을 그냥 박살이 나든 난리가 나던 주여, 주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죠. 주님만 딱 바라고 100% 이상 주님을 신뢰하면요 얼마든지 상황은 바뀝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따라 역사되어지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맨날 뭐래요? 아니요, 증거 먼저 보여주라니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주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증거를 보고 믿는 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이다. 네 육의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서 믿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건 보이네, 있네, 인정하는 거라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교독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세상에 자기 딸이 지금 장례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염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고백하기를, 주님 애가 금방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손 얹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장례사들은 왔고 숨은 끊어졌고, 그때 주께서 딱 절망이 올 뻔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여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야이로의 믿음도 또 강하게 강화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보았지? 그녀가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모든 절망, 완전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나에게 해가 될 줄도 모르고 뭐든지 달래는 거예요. 내 눈에 생각하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뭐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막 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내게 지금 오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루기도 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죠? 어린아이가 막 잘들은 막 칼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울면 어떡하겠어요? 장난감? 칼을 쥐어주며
얘야 칼 여기 있지 않니? 왜? 이 아이는 아직 쇳덩어리 무서운 쇠포가 든 칼, 의사가 든 칼을 다룰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에? 절망이 오면요 내 말에 안 들어준다고 막 띵깡을 놓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근데 우리가 보십시다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혈루증 환자나 야이로나 주님을 최고로 여겼죠. 할렐루야. 모든 주권을 주께 드렸죠. 생명의 권리, 나음의 권리, 치유의 권리.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야이로의 사건이 그거예요. 주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금방 죽었으니까 금방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라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왜 이가 여기 찾아가지고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직 육신이 금방 임종한 사람은 몸이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영혼이 떠나고 그거보다도 이 사람은 아직 몸이 따뜻하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니까 왜 여기다가 방금 죽었다 소리를 마태 공동체가 했을까. 어찌됐든 죽음이다. 그러면 주님이 손 얹으면 살아나겠다. 그 믿음, 처음에 와서 믿음 충천했던 그 믿음이 혈루증 환자가 치유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강화가 돼야 되죠. 계속 거기까지 유지를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뒤통수를 치고 들어온 놈, 이모 죽었단 게요, 주님 괴롭히지 말란 게요, 이러면 안 돼. 이제 이때서부터 이거 어떡하나, 장례사들이 와서 헌화를 하고 있다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여러분요, 마음으로 꼭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 의심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이놈의 의심의 귀신 떠나가라. 주여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을 다 쏟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걸 상상해야 돼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돼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가 오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고. 아이가 죽었대, 원한대. 근데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네 딸이 살아나리라. 아이고 주여. 자, 이들의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병 환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즉시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병에 고쳐지고 병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고치고자 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리라. 내가 원하고 띵깡불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뭐래요? 주여 말씀, 여기서 명령만 하세요. 여기서 명령하세요. 말씀에 가서 다 고쳐버릴 겁니다. 아니 이 중풍병 떠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내 앞에 지금 왔니? 네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왔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년 혈루증 환자는 어때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나를 만졌느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 치유와 구원을 동시에 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믿음을 막는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돌진해야 됩니다. 너무 봐주면은요 우리를요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야이로를 봅시다요.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 죽었는데도 살려버리시고 지금 막 숨을 깊이 몰아쉬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반전이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서 어떻게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보십시오. 어떻게 12살 먹은 아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다가 치유받은 이 혈루증 환자는 12년 동안을 절망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12는 완전 숫자요. 그러면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둘 다 완전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요. 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한 사람은 지금부터 더 중해진 고통을 겪고 나아가야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고통의 시간을.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니 절망이 소망으로. 실제로. 할렐루야. 믿음이 실제로. 아이고 여러분요, 이거 정말 오늘 이 설교는 전 세계인이 다 들어야 돼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요? 밭에 가서 뭘 파왔습니까? 바다에 가서 무슨 문어를 잡아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뭐 그 대가로 뭘 냈습니까? 노노노! 주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너무 놀라운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영이 돌아와. 세상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거든요.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영이 다시 돌아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주께 맡기십시오. 믿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도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라. 아멘. 오늘 성경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는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병으로 평생을 살 사람, 혈루증으로 도고통을 받을 사람, 중풍병으로 다시는 그 집 종의 일도 못할 사람. 예전에는 그런 중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또 딸이 지금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절망 앞에.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니 모두 다 치유받고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요,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따라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전령사가 와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도 그만하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포기해요,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야이로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누구야?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달리다 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뭐랬 때 있다고요? 그 영이 돌아와. 예? 그렇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